만나서 이제 알게 되었고 같은 동기로 이제 들어왔던 전도사님입니다. 지금 현재 유튜버 이제 랍비 형님이라는 채널로 이제 많은 기독교적인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가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전도사님이십니다. 네, 강사분 초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시고 반갑습니다. 네, 모자 쓰면은 랍비 형님이고요. 모자 벗으면은 다시 엉강원 강사로 변하는 랍비 형님, 엉강원 강사 여러분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좀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소개를 좀 드렸다시피 기독교 유튜버 엉강원 강도사입니다. 기독교 유튜버 흔히 생각하듯이 그 동영상 크리에이터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한 장 더 붙인 게 있어요. 예, 한번 더 넘겨주세요. 기독교라는 단어, 이 수식어를 넣었습니다. 좀 개념이 애매하실 것 같아서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드리자면 비슷합니다. 그 동영상 크리에이터는 맞는데 기독교적인 내용을 좀 더 가미해서 아니면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동영상 크리에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데 한번 제 구독자 숫자 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랍비 형님의 현재 상황입니다. 시청 시간은 무려 3,000이 아니라 1,000시간입니다. 아직 수익이 나지 않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구독자는 겨우 201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뭐야, 나보다 적잖아 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는, 그리고 청소년 중에는 이 유튜브를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숫자 갖고 자랑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엔 어쨌든 나름 열심히 한 1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심지어 1년이 됐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조금 늘기도 하고 시청 시간도 좀 느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변명 같겠지만 사실 기독교 컨텐츠라고 하면은 CCM 빼고는 그다지 사실 붙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이제 강의를 해야 될 때는 이러게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유튜브 성공합니다. 이렇게 해야 저처럼 망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고 시작하면 너무 좋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 그게 아니죠. 먹히는 컨텐츠 하라 이런 공략법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에 조금 다른 메시지를 좀 들고 왔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이죠. 한번 리멤버 초심입니다. 리멤버 초심. 이겁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맞이하는 그 전도사님과 목사님들이 열심히 만드신 그 주제. 이 바로 온라인 수련의 주제가 바로 오늘 이겁니다.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이 좀 약속 하나 해주시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지금 딱 봐도 확실히 채팅방이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실 온라인 수련회라 하면은 지금 뜨겁게 달궈줘야 되는데 아니요, 생각보다 그렇게 달궈지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수련한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면서 함께 나가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과 청소년 여러분과 좀 댓글로 실시간 이야기를 하면서 좋겠습니다. 제가 온라인 수련회에서는 무조건 카메라 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소통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누리고 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라고 해서 사실은 이 시간에 수련회 강의 같은 거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뭔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뭔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게 좀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알려드리려고 뭔가를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 그리고 제가 겪었던 문제들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 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아가려 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드라마처럼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좀 그렇게 보는 스타일이에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래도 나름 강도사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46장 9절 함께 읽어봤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반복 구절이 좀 있어가지고 외우기도 쉽고 그리고 이 의미를 새기기도 좀 그리고 기억하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수련회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보통 수련회 말씀을 잡을 때 사복음서 중심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쉬워서요. 그리고 알기 쉽고 아는 말씀들이 많아서 보통 예언서처럼 이렇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거 잘 잡지 않아요. 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첫날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말씀이라는데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는 또 이거예요. 리멤버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게. 문제는 리자 때리고 그 다음에 멤버예요. 이거 분명히 무슨 의미를 줬잖아요. 근데 전도사님들 한 번도 저한테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이걸. 이분들과 이제 미팅하고 나서 집에 와서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와, 이 말씀 이게 어떻게 전해야 되지? 하다가 이틀 동안 씨름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서, 이 제목에서, 그리고 이 성경 속에서 느껴지는 그 깊이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목을 잡은 우리 교육부서님들, 예, 우리 부서 이제 사역자님들에게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정말로 말씀이 깊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 깊은 말씀 함께 나아가도록 할게요. 칭찬 한번 해드리기 위해서 약간 부정적인 말을 썼던 거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시작에 앞서서 초심의 단어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심이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는 있지만 생각해보면 언제쯤 내가 초심이 있었지, 그리고 언제쯤 내가 이걸 구분하고 살았지 하는 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의외로 없어요. 이 초심. 여러분들에게 초심은 어떤 의미로 다가가시는가요? 저는 이 초심이 좀 말장난을 하긴 했지만 양초의 심지를 말하는 건가? 초의 심지? 이런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초심은 사전적 의미로는 뭐 일하는데 처음 가진 마음이라 하더라고요. 이제 이 인생에서 처음 마음을 언제 가졌는지, 왜냐면 수련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저도 초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과 제 인생 경험을 얘기하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인생을 좀 언제쯤 내가 이 초심들을 한번 되새겨 본 적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초심은 언제 생겼다라고 구정을 한번 지어봤어요. 제 스스로. 그게 딱 3포인트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대학 진학 때, 즉 고3 때 제 초심을 얘기해 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물상 사장이었을 때, 특이하죠? 고물상 사장이었을 때 두 번째 초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그 중요한, 여러분들이 너무나 알고 싶어하는 그 궁금한 그 영역에 들어갔을 때, 유튜버가 됐을 때 그 초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제 제 초심 첫 번째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중학교 3학년, 뭐 진학을 앞둔, 그리고 인생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변경의 상황에 있는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쯤에 아마 제 큰 초심, 정말 결단을 한번 내린 것 같습니다. 뭐 이때쯤 되면은 근데 굉장히 예민해요. 굉장히 예민하고,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되지? 그리고 뭐를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2가지 전공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제가 가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진학하고 싶었던 거는 사실 한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학과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범생이 티 팍팍 나는 단어들 재밌지 않으신가요? 제 얼굴에 아직 그게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제 얼굴이 범생이라고 그냥 써있고, 범생이 딱 써있는 그 느낌으로 같이 살았던, 그 포스로 살았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 요즘 같으면 미래가 없어가지고 잘 안 가는 곳이잖아요. 왜냐면 곧 있으면 AI가 법을 판단하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과라 가지고 요즘에는 잘 안 가겠지만, 뭐 나름 그래도 학교에서 스펙도 좋았고요. 나쁘지 않았어요. 공부도 나름 잘했고. 근데 라떼는 잘 나가는 학과였습니다. 근데 이 학과를 진학하기 위해서 제게 2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돈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월세, 그 당시에 500에 20만 원의 월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교로 다닐 때 버스비를 얼마 없어가지고요. 정말 겨우 받고 살았고요. 그리고 또 급식은 다 국가에서 알아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집안의 밥도 다 국가에서 해줬습니다. 그런 생활의 연속. 이건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중에도 어쨌든 힘든 상황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 대학 진학이든 뭐든 내가 꿈을 이루고자 하겠다 했을 때, 여러분 솔직히 모르시고 내가 그 꿈을, 내 가정 상황, 내 경제 상황을 모르고 그 꿈을 지원하시나요?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저도 똑같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얼마나 힘든지 그 상황이, 내가 대학을 갈지 못 갈지 이미 아는 상황, 그 상황에 살았었죠. 이미 사이즈 나오는 얘기잖아요. 저 대학 못 갑니다. 이 상태로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때 제 솔직한 심정은요, 공부를 잘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때는 무조건 대학이 아니라
취업 가서였습니다. 취업 가서 제발 이 구질구질한 상황 한 번에 좀 타개해보자. 한 번에 좀 뚫어보자. 내가 돈 벌면은 지금보다는 좀 나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목표가 있었죠. 공부를 나름 아까도 말했듯이 잘했어요. 잘했고 학교도 스펙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아마 천천히 없어지고 있는데 외국으로 다녔으니까요. 뭐 외국어도 좀 했고 외국 하나만 잘했어도 그때는 뭐 성공했으니까요. 학교 대학 가기도 쉬웠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갑자기 어디선가 비둘기가 돈을 물어와서 자기가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은 너무나도 할렐루야겠지만 전혀 그런 일은 저에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너무 식상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더욱 식상한 하나님의 음성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더 식상한 이야기, 바로 눈물 어린 우리 어머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등짝에 스매시를 갈겼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음성으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여자 목소리 안 되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대학을 보내줄 테니까 넌 공부만 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눈에 띄게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고등학교 아마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이미 저는 판단이 다 섰죠. 계산이 나오니까 공부를 안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바로 어머니께 코를 때린 겁니다. 저는 결국에 공부를 다시 해봐야 했어요. 그때 빨리 접었어야 이 짓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유튜브를 안 했을 텐데. 아쉽게도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였어요. 이제는 과가 문제예요. 과. 이제 학교를 어쨌든 보내주신다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말에 너무 감명을 받아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감명을 받아서 갔는데, 그 두 번째 문제죠. 뭐냐, 그래도 제가 명색이 목사들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우리 어머니가 사모님이신데 내가 좋아하는 과를 그냥 무조건 가긴 좀 그렇잖아요. 아무 응답도 없이, 하나님의 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뭔가, 그때 난 하나님 이미 만났고 인격적으로 만난 상황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응답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필 그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희한하게 그때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매일 소통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고 사는 제가 그날따라 그때 따라 3일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속 기도만 시키시는 거예요. 와, 미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법학입니까? 제가 그래도 이름에 엄광 헌의 헌자가 법헌자인데 이 길이 맞습니까?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봤어요. 두 번째, 하나님, 제가 그래도 좀 공부 좀 되고 손재주가 좀 있는데 침 놓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거 좋아하니까 하나님, 이재주를 주신 거 맞습니까? 한의사입니까? 근데 이 일지명을 써야 되는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말씀을 안 하세요. 전혀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환장하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문제는 저만 이 응답이 오지 않느냐? 노. 아버지도 어머니께서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음성, 뭐라도 하나 떨어지면 이거라도 잡겠는데, 이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3일 동안 작정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작정 기도라서 금식까지 하진 않았고요. 왜냐면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를 하던 중에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그 초심, 제가 첫 번째 초심을 찾은 그 초심을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엄마의 등짝 스매싱과 함께, 하나님, 제가 그냥 가라고 하는 곳이면 그냥 딱 갈게요. 빨리 그냥 하나 정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초심이라고 해서 거창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뭐 하시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너무 급해요, 나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곳이라면 내가 그곳으로 향하겠나이다 라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정한 곳이 뭐였다? 신학과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신학과,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전혀 원하시지 않았어요. 거기만은 피해라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아버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말리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삶으로 산다는 게, 저희 아내한테 미안하지만 삶으로 산다는 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수많은 그 과들을 다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 우리 가족의 눈이 멈춘 곳이 바로 그 신학과였어요. 근데 제 초심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제 초심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그 초심대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말씀이 너무 재밌다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갔습니다. 신학교 뭐 억지로 갔습니다.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래도 영광 돌리겠다는 흉내만 나러 갔어요. 뭐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서 고작 2년 다니고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제 학교를 가게 한 이는 바로 국가였으니까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저희 어머니의 약속은 알고 보니까 아쉽게도 공치사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저희 어머니는 힘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국가의 힘을 빌려서 또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년밖에 못 다닌 거예요. 왜냐하면 2년을 다닌 동안에 알바를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청년들 중에 지금 다니신 분 있나요? 알바? 학교 다니시면서 뭐 혹시 있을 거라고 저도 대충 예상돼요. 요즘 알바 다니기 정말 힘드실 겁니다. 예, 너무나도 잘 알아요. 제가 그거 해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학교를 제대로 못 갔어요. 예, 공부를 잘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학교를 못 가니까 성적이 안 나오고 그냥 F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쌍권총은 안 맞아가지고 다행히 이게 뭐 누적 이거 뒤로 밀리는 거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건 안 맞았어요. 2년을 다니다 어쨌든 학교를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점점 어려워져 갔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는 위로를 드리고 싶은 거는 해주시는데 우리 청년들 정말 아마 여기 와 있는 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도 모두 그렇고요. 또한 그리고 우리 영상을 보시긴 이 실연회로 같이 계시는 이 29분 그분들 중에도 분명히 이 학교를 다니고 알바를 하고 또 교회 교사 지금 뭐 PPT 찬양단 또 뭐 반주 이런 걸로 해주시는 분들 저도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지금 희생이 저는 그 누구보다도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예, 선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선교이십니다. 예, 정말 여러분 박수를 드리다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알바 심각하게 많이 해봤습니다. 뭐 얼마나 했길래 뭐 그러냐. 알바가 힘든 거는 사실 육체 노동도 있지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신 노동이 힘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요? 정신 노동이 거의 죽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신체 멀쩡한데 이게 힘들어서. 예, 저는 어쩔 수 없이 기술도 없었고 과도 신학과이고 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신 노동을 하는 그 서비스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은 막노동,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그게 서비스업이 돈이 잘 안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은 엄청 길어요. 막 10시간, 13시간 해야 되는데 돈은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몸을 쓰자, 몸을 망가뜨리자 해서 몸 쓰는 일이라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목숨을 몇 명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집안 그 학교 안 가고 돌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결단이 생깁니다. 이제 이 두 번째 결단이 바로 두 번째 초심이었어요. 이제 제가 10년만 딱 돈을 벌어보자라는 10년만 딱 돈을 벌어보자라는 그 결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생겼을 때 초심은 뭐냐? 하나님과 처음 했던 그 약속은 절대 잊지 말자.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는 무조건 가겠습니다. 지금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내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것만큼은 내가 결코 변하지 않고 나가겠다. 10년을 돈을 벌더라도 내가 비록 목회는 안 하더라도 그곳에서 지켜내겠다. 무슨 알바했어요? 무슨 알바요? 많죠. 현대백화점에서 주차 알바도 해봤고요. 그리고 FRP라고 이렇게 이거 설명드려도 잘 모를 텐데 FRP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도 만들어봤고요. 컨테이너라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철제로 만들어진 거, 뭐 그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전자회사에서 AS 직원으로도 해봤고요. 그리고 조립부로도 가봤고요. 예, 조립도 해봤고, 뭐 별의별 거 다 해봤습니다. 예, 당연히 뭐 막노동은 일단 이게 제끼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막노동은 뭐 다 비슷한 거니까 벽돌 나르기 이런 건 다 알잖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어쨌든 간에 이제 22살에 하기 어려운 이제 10년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의 일환의 첫 번째가 뭐였느냐? 첫 번째 이제 마지막이 돼버렸어요. 다른 걸로 저희 직업을 바꾸지 않았으니까. 네, 그 정도 알바 경험이시면 사업을 하셔도 대정도 아니신지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초심으로 이제 제가 무슨 직업을 가졌냐가 문제잖아요. 바로 아까 이미 얘기했죠. 고물상을 했습니다. 예, 고물상. 고물상 하면 여러분 감이 오세요? 솔직히 안 오시지 않아요? 고물상.
예, 고물상을 해가지고 무슨 대단하게 사업을 차린 게 아니라 흔히 알고 있는 어르신들 좀 이렇게 좀 힘드신 이게 많은 기술도 없으시고 겨우 이제 카트 끄시는 분들이 하는 그 박스 줍기, 고물 줍기, 플라스틱 줍기, 저기 깡통 줍기, 병 줍기 뭔지 아시겠죠? 이런 거 있습니다. 옛날 말로는 이거를 넝마주이라고 합니다. 이게 큰 바구니를 메고 옛날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거기다가 이렇게 집게를 하나 들고 지나가다가 쓱 하나 넣고 쓱 하나 넣고 이게 현대식으로 바뀐 게 바로 1톤 차에다가 지나가면서 박스를 차에서 내리고 또 올리고 박스에서 내리고 또 올리고 이거를 반복하는 일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소자본 50만 원짜리 트럭을 몰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요. 예. 제 그 당시의 여력과 제 아이디어로는 22살밖에 안 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50만 원 가지고 차를 사고 이거를 넣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카드가 있어가지고 보험은 그걸로 됐어요. 극한 경험을 하셨다고요? 예, 극한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육체 노동보단 정신적 노동이 60%였습니다. 40%는 힘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네, 제가 아까 몇 살이라 그랬죠? 22살. 22살에 제가 하기에는 너무 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자괴감이 드는 일입니다. 혹시 지나가다가 뭔가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어서 가져가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실 그 기분입니다. 내가 어느 기둥에 있는 뭐 되게 좋아 보이는 가구든 뭐든 이게 슬쩍 내가 집에 가져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데 가져가지 못하는 그 창피함입니다. 저는 그걸 매일, 매시간, 매분 느끼면서 같이 나갑니다. 그것도 사람들 대로변에서 8차선, 10차선 옆에서 차를 무조건 세우고 뒤에서 빵빵거리든 말든 차 세우고 무조건 내려서 넣고 갑니다. 이런 놈아 막 난리가 나요. 근데 저는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그 전신 땅에는 사라지지 않아요. 단 이게 자괴감이 언제 오느냐, 아마 서비스직을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바로 밤에 옵니다. 혼자 있는 밤에 아무도, 그나마 내 육체 노동이 끝나고 집에서 씻고 내 정신 차렸을 때 딱 드는 기분 뭐다? 자괴감, 자존감 하락, 그냥 무너지는 거죠. 네, 그 혼자 있는 시간 맞습니다. 예, 매일 해야 됩니다. 심지어 4시간밖에 못 자고 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 일은요 뒤에서 빵빵거리는 것 때문에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남들보다 빨리 죽고 낮에는 잡니다. 반대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런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돈을 벌었었냐고요? 벌었습니다. 네, 남들이 안 하는 만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 기동력이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건 하나님께서 제가 박스와 이런 게 아니라 뭔가 건물을 부시고 뭔가를 팔면서 거래를 통해서 진짜 고물상 일을 배우면서부터 진짜 돈을 벌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1톤 차 벌어서 한 거는 겨우 얼마 안 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뭔가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했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너무 궁금하겠지만 이거는 영업상 비밀이죠. 이걸 말하면 안 돼요. 어쨌든 그때 자괴감에 제일 많이 들었던 거는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태도. 뭐 서비스직,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게,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 보면은요 그나마 좀 대우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엄청 받는 건 아니고 사람 대접은 해줍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사람 대접. 근데 이거는 22살짜리가 한다는 거는 저거 조금 정신이 나간 애 아니야? 약간 이상한 애 아니야? 그리고 모자른 애 아니야? 라고 해서 기본이 반말이고요. 되게 무시합니다. 그때 저는 수염 일부러 길기로 했어요. 늙어 보이려고. 왜냐면 너무 무시를 하니까. 너무 막 구르니까 저한테. 그리고 막 시키기도 하고 뭐 욕도 많이 하고요. 하여튼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고, 그렇게 눌려키고 자괴감 들고 부셔진 제 마음속에도 아직 남아있는 마지막 베이스 바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바로 기억하라. 기억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했고요. 전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뭐였는지는 말씀 끝에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10년을 잘 이겨내고요.
신학대학교를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광욱 전사님 만나셨죠?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강도사, 그러니까 신학대학교를 다 나오고 다 통과돼서 목사 직전에 있는 사람을 강도사라고 합니다. 예, 여기에는 없는 제도고요. 저희 쪽에만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해서 저는 요즘에 교회 사역도 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사항은 사실 이게 아니죠. 예, 기독교 유튜버 라삐 형님을 지금 불렀는데 지금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제 소개에도 이미 그리고 트레일러에도 보셨다시피 유튜버 기독교 라삐 형님이라고 지금 불러놨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내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이제 유튜버가 되면서 들었던 그리고 생각이 들었던 결단했던 그 초심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예, 유튜브 라삐 형님 찾아주신다면 감사로 여기고 같이 살겠습니다. 네, 그때의 초심을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요 사실은 영상 매체에 굉장히 덕후였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유튜버가 없었기 때문에 비디오를 많이 봤죠. 비디오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라떼를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로버트 태권브이를 늘어질 때까지 봤습니다. 로버트 태권브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많죠. 예. 여러분들의 디지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충 디지몬도 모르신다면 포켓몬으로 해야 되나? 뭐가 맞나? 하여튼 뭐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과 나이차가 좀 나기 때문에 라삐 형님의 구독 좋아요. 이것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 마시고요.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좋아하는 걸 넘어서 저는 영상 제작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라삐 형님으로 활동할 때 이전부터 이미 영상 자체를 많이 만들었어요. 왜?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제 꿈은 전차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제 꿈은요 처음에는 물리학자였습니다. 또 범생이 얘기 나오죠. 그리고요 또 한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 이후에 생긴 좀 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방송국 PD였습니다. 예, 방송국 PD라는 꿈이 뭐 어쨌든 관심이 너무 많았어요. 나 이 정도면 PD도 괜찮지 않을까? 아이디어도 좋고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꿈이었다면 한량이 있었습니다. 한량. 그냥 놀고 먹는 게 너무 편했어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이런 말씀 드리자면 좀 미안하지만 군대가 제일 편했습니다. 진심으로. 왜냐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4시간만 잡아요, 여러분들. 4시간, 2시간만 잡아요. 군대가 더 편합니다. 그 정도면. 하여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대학 때 그 바쁜 와중에 학교에서 아까 학교도 못 가고 난리 나고 뭐 학점 되게 낮고 그랬잖아요. 그때 나름 방송국 단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상 편집 그리고 촬영 그리고 아주 방송의 기초적인 여러분들도 꼭 한번 보시면 좋아요. 영상이 이해를 하시기 위해는 영화의 이해 같은 이런 영상들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기생충이 왜 최고의 영화라고 찬사를 받은지에 대해서는 내용이 아니라 영상미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한 프레임도 버릴 게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영상이 없다 할 정도의 영상이기 때문에 극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이해하신다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영상에 이해를 했습니다. 영상이란 게 이렇구나 얘기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그 대학 다닐 때 그럼 제 나이가 나오죠? 그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20년 전부터 들어온 소식이 뭐냐면 곧 다가올 시대는 영상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상의 시대 그래 영상을 내가 좋아하니까 영상의 시대면 좋겠지 라고 했는데 그래서였는지는 몰라고 우연이었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신 빅픽처를 그려주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영상에 대해서 조금 늘 계속 연결이 있었어요. 근데 사역지를 가든 어디 있든 이 영상 제작은 끝까지 제목이었어요. 왜냐면 남들보다도 조금 나은 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업계로 가겠다는 생각은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이 작업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피곤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이기 때문에 혹시 이 교회 청년들 중에 영상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정말 엄지척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 투자 대비 너무 가성비 빠지는 직업 중 하나예요. 그러다가 아주 큰 계기를 맞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지금의 상황이 터진 거죠.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모두가 아는 그 시기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지금의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청년부를 맡은 지 1년도 채 안 된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냐면 청년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맡은 애들이 누군지 겨우 사진 한 장 보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맨날 오는 그 채팅창. 아마 우리 노광욱 전도사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 부서 사역자님들 정말 힘드실 거예요. 얼굴 알고 다 아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유대감이 점점 사라져요.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지금 뭐 하고 사는지. 전도사님 옛날에는 그래도 지나가더라도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아 얘가 지금 힘들구나라도 알 수 있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상황. 예, 지금 상황이죠.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 게 뭐였죠? 바로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의 시대. 이 영상이 모든 것을 대체하는 시대. 그리고 저는 그때 갈등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적당히 영상 제작하면서 이제 내 안위만을 고집할 것인가? 왜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영상을 출연하게 되면은 제 얼굴이 알려지게 되죠.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죠. 그러면 피곤해져요. 네. 어떤 식으로도 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였냐면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예비하셨다 생각하고 영상으로 뛰어들까 말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 비대면의 상황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결국엔 결단했습니다. 바로 두둥 등장. 기독교 유튜버 라삐 형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청년부였으니까 청년들을 위한 기독교 소통 컨텐츠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께서 그 초심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진 초심은 매우 견고했습니다. 이 영상이라는 매체에 대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을 아시고 계시다면 제 결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실 거예요. 왜냐면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결정이었어요. 이 영상의 장점이자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뇌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영상에는요 세뇌라는 단어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영상에는 0.01초 단 1프레임을 그냥 넣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대충 만들 땐 그래요. 그렇지만 영화든 CF든 그 15초의 예술 안에 모든 걸 다 때려 넣어야 되는데 영상에는 반드시 이 개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바로 세뇌시키려 합니다. 이미지를 박아 넣어야 돼요. 그렇다면 더 자극적이거나 구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조종하기에는 사실 영상만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태어나자마자 눈에 앞에 영상들을 막 보여줍니다. 그게 가짜 같으세요? 진짜 같으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할까요? 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사람은 그 이미지, 소리, 냄새 이런 오감을 통해서 느낀 감정을 진짜라고 믿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 영상 그래서 악용하겠다고 마음먹으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의 유해 컨텐츠들입니다. 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악용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려볼게요. 악용 사례. 우리나라의 동성애가 제가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절대요. 학교에서? 아니 고등학교에서? 학생조 인권조례? 터무니없는 얘기죠.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이야기가 아주 쉽게 아주 만연하게 그리고 당연한 듯이 들려오는 시기가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한 번도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왜? 20년 전에 아니 그 이전부터 동성애자들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천히 뇌리에 심어놨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오래된 거라서 초코보이라는 우차사에 초코보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막 이 짓해요. 막 이러면서 이거는 그냥 따라하는 거니 내가 이러진 않아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쪽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아웅 막 이래요. 그런 거를 개그로 보여줬습니다. 처음에는 개그와 그리고 CF가 제일 심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영화에서 아주 외국의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건데도 동성애 관련 콘텐츠가 아주 쉽게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동성애 괜찮아 이 정도야 멋진 거야 너네 동성애 한번 해봐 이렇게 나오는 영상들이 점점 눈에 많이 보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걸 보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느낍니다. 그게 영상의 힘입니다. 사람을 세뇌시키는 영상의 악용 사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제가 영상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런데 영상의 시대는 이미 와버렸죠. 모두가 다 영상을 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저는 이때 또 다시 초심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이걸 어떻게 나눌까?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의도를 해서 시작한 게 바로 이제 토크 컨텐츠였어요. 토크. 그나마 뭐였냐면 가장 안전한 장치였죠. 우리보다 먼저 사신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 먼저 사신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컨텐츠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문제의 장면이, 그 문제, 제가 엄청난 사비를 털어서 시작한 그 컨텐츠가 바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함께 볼까요? 바로 뭐냐면 바로 홀리 투어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것도 있었는데 바로 인생의 10분의 1은 선교사로 살자였어요. 근데 선교사로 사는데 저는 영상 컨텐츠를 잘하니까 어디 간다?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뭐다? 바로 우리 땅의 신앙의 선배들을 찾아가자. 우리 땅에 100년 전에 도대체 어떻게 신앙이 떨어졌는지 그거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그 초심, 그분들의 초심은 뭐였을까라는 게 궁금했어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겨우, 토마스 선교사님 알죠? 겨우 이거 3건 던지고 꼴까닥 목 잘려서 또 끝. 얼마나 허무해요. 도대체 무슨 초심이 있었을까?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셨던, 근데 7년 만에 배 타고 가다가 꼬르르 그런 선교사님 계십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찾아보세요. 배 타고 가시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무려 40년이나 계셔서 한 전국 땅을 딱 뺑뺑뺑뺑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자기 딸이 죽었던 아주 슬픈 경험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뼈를 묻으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초심은 뭐였을까 너무 궁금해서 시작했던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상을 만들려면은 뭔가 타이틀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뭐 이 컨텐츠가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보는 건 아니에요. 바로 뭐다? 뭔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뜻밖의 동역자님, 바로 강찬 목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이분은 어디서 만나느냐? 저는 이 사람하고 이분하고 일면식은 있어요. 한번 제가 초대해가지고 함께 찬양을 했으니까 수련회에서. 근데 이분하고 뭐 이렇게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 근데 이분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이분도 마침 이런 성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 네, 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저하고 비견이 안 돼요. 이분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술술 일이 풀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제가 만나보지 못할 분들을 만나고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지금의 1년밖에 안 되는 유튜브 콘텐츠지만 브이로그 200명밖에 안 됐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요, 그 전에 30년, 50년까지 하셨던 그런 찬양 사역자, 말씀 사역자, 문화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단단하게 앞으로 나가게 이 유튜브 콘텐츠를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영상은 안 보여드렸지만은 제가 하는 일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콘텐츠로 만드는 일들이 사실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지금까지 거쳐온 콘텐츠만 해도 12개인가 18개가 넘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만 한 달에 한 번 하더라도 7개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1인이 하기에는 물론 우리 아내가 어마어마하게 도와주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계속 도와주시고 열심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 얘기 신나게 하다가 이제 말씀 한 개 나가볼게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는 너무 시대를 잘 탔어. 와, 정말 너는 기가 막히게 그때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의혹을 부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기가 막히게 그 차이로 들어갔다는 걸 부인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이제 우리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제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얘기합니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무거운 짐이 되고
구부러지고 잡혀가고 언뜻 보면 다 모든 게 저주상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앞구절을 봐야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슨 의도로 말씀을 전하셨는지 우리 나옵니다. 우리 함께 45장 20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45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는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도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니라. 아멘. 누구에게?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 중심 내용은 뭐죠? 나무 우상을 가지면서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멍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이 이야기의 의미는 이제 뒷절이 이어집니다. 이 뒷절에 있는 이야기를 좀 어감을 살려서 해볼게요. 21절이에요.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하면 어지럽고 재미없죠? 예? 말씀 본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너네 생각 좀 해봐. 널 구해주는 게 누구였어? 바로 나야. 예전부터 너네 생각을 해주는 게 도대체 누구야? 바로 나야. 나 말고 또 누구가 그렇게 구원해주던 넌 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절박한 절규. 지금 제가 따지듯이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 절박한 절규, 내지는 하나님의 이 하소연 같은 마음이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드라마 또는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감동이 오는데 이 짤 영상 같은 이 부분만 보고도 이 감정과 느낌이 전달이 되셔야 됩니다. 이 나무 우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주제 구절로 가지고 있는 1절부터 2절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하실 이야기가 그리고 약속의 이야기가 3절부터 4절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가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가 업힌 너희여 내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였고 백바에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쯤에서 박수가 안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집에 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들, 너희는 들을지어다. 배에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하겠고 그리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줄 것이고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너희를 끝까지 구원해내라. 이렇게 해픈 약속을 하는 하나님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픈 약속을 하는 이런 마구잡이식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신이 있을까요? 이 불교 쪽에 가보면요 절 1000번을 해야지 딱 한 번 뒤로 돌아본다는 게 천배입니다. 아닌가요? 1000번 절해야 그 신이 한 번 뒤로 돌아봅니다. 그리고요 그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천국에 가서 4명의 처녀가 수종드는 종교가 있습니다. 목숨을 바쳐야 되신. 비약적으로 말하자면요 타종교에는 조건이 많습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거래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기독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약속만 보세요. 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공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인간관계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 이런 사랑의 관계 어떤가요? 이게 지금 거래로 보이신가요? 아니면 사랑으로 보이시나요? 이건 하나님의 한없이 퍼주는 사랑입니다. 지금 그 사랑의 대가, 하나님도 사랑의 대가는 있어요. 그 사랑의 대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대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주제 구절로 받은 바로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건 외우셔도 좋아요. 말씀으로 했네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대가는 사랑의 대가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억을 뭘 해야 될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바로 뭐냐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 삶의 역경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 인생에 많은 유혹과 분명히 딴 데로 갈 수 있는 샛길로 갈 수 있었지만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초심을 기억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했고 그거를 끝까지 간직하고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이 안 나요? 그 얘기를 천천히 해볼게요. 뒤에 좀 남아있어요. 네, 초심이 첫사랑입니다. 아멘. 지금도 사실은 저는 유혹이 많아요.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요, 제가 가장 압박감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게? 바로 조회수입니다. 시청 시간. 먹히는 컨텐츠, 잘 나가는 컨텐츠, 그리고 자극적인 컨텐츠, 그리고 그거 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누구든 못 따라잡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철저히 경계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좋은 영상으로 계속 꾸며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초심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날 만나주셨던 그 시작점, 바로 초심입니다. 이야기가 좀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 삶에서는 아직 그분이 개입조차 하신 적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도대체 뭘 하시길래 기도도 해도 들어주지 않는 거야? 나 버림받은 거야? 난 초심이라 할 것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아닌가요? 하나님과의 진짜 첫사랑이 여러분들 있으실까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 초심을 갖고 있던 저도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길래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야? 너무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얘기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누구에게 했던 말인지?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선택한 그들에게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직 초심을 갖지 않는 애들은 제외하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요, 여러분이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오늘 제목으로 잡았던 이 리멤버를, 저는 리하고 멤버가 원래 붙어야지 기억하잖아요. 근데 리하고 멤버를 띄워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이게 맞았다고 봅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을 아직 내 주라고 모시지 않았던 내가, 하나님이 아직 나의 삶에 개입하지 않고 계시다는 바로 내가 하나님에게 다시 제 공동체가 되는 것,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지금 멤버는요, 지금 여러분 있는 지금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개입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리멤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재구성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재구성되라. 누구에게 하는 말? 선택한 너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원망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 초심이란 것도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절망 속에 깨져가고 부셔진 그 여러분들, 너희여 지금 내게 함께 나오라. 내가 너의 그 기억함을 듣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축복의 말씀이 계속되게 떨어집니다. 너희를 내가 사용하리라 말씀하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권고합니다. 아니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죄성으로 인해서 떨어져서 아웃 멤버가 아니라 다시 리멤버해 주십시오. 아웃 멤버가 아니라 리멤버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리멤버 하십시오. 이 초심을 흔들리지 않았던 거, 저에겐 정말 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될 마지막 조건이 바로 이 기억함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떨어져 나간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돌아오십시오. 예, 말씀 마치겠습니다.